절망과 눈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대음 찬양대 그 찬양처럼 그분은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교회는 대강절이란 절기에 들어갑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성탄절 요일이 언제냐 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마지막 주였다면 올해는 12월 첫째 주가 성탄절 전 4주의 첫 번째 주가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교회는 대강절, 대림절 또는 대강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이 4주 동안 고난과 절망 가운데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소망 없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진짜 소망이 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4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의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증거가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24일 혹은 25일 하루만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기엔 짧은 시간입니다. 한 달 내내 우리가 이 주간을 이 기간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들고 답답하고 심지어 절망스럽기까지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 그리고 위로해 주심을 확신하며 서로를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평안, 샬롬의 복이 충만하시고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뉴 비기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은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그 모세를 통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국 바로에게 번번이 거절됩니다. 결국 듣지 않았던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바로와 그 땅에 엄청난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으로 해서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바로의 마음은 움직일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그 말대로 할 것처럼 했다가 또다시 악의 복원력으로 그는 제자리를 자신의 모습, 정체성, 악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땅에 그에게 엄청난 비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의 각각의 의미를 각각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바로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우리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악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9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교만과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바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그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슬픔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재앙의 이름은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포함해서 당시에 아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의 모든 체제가 남성 중심입니다. 유리천장이 어떻고 저쩌고 요새 말하지만 이런 이야기조차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수십 년 전에 겨우 나오기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됐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럼에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대들보이자 대표성을 가지는 모든 상속권을 혼자 독차지하는 우월한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장자라는 것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애굽에 속한 살아 숨을 쉬는 생물 가운데 초태생, 즉 장자를 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나라 그 땅의 대표성을 갖는 모든 이들, 또 앞으로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갈 모든 대표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몰살시키는 무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33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 재앙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온 애굽이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바로는 이 재앙의 그 전에 재앙과는 다른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재앙 앞에서 바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야,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무조건 여기를 떠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엄청난 사건으로 인한 분노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와 그리고 그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는 분명한 두려움이 느껴졌을 겁니다. 원래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더 누리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그리고 압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과거에 왕정 국가에서는 오직 했겠습니까? 인간의 교만과 고집은 정말 끈질겨서 쉽게 그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죽은 자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며 죄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끝나야 끝나는 것인데 조금의 여지가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나를 변명할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날 기미가 있으면 곧바로 그 모습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또는 악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은 이 출애굽의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 막 달려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부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어떤 교만을 꺾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장자의 재앙이라 죽음이라는 재앙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는 곧장 항복했죠. 그동안 내걸었던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무조건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떠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의 아들이자 신이었어요. 바로가 파라오죠. 그렇게 자신을 높였던, 그렇게 교만했던 그가 결국 자신의 아들조차 죽는 그 한계와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교만이 꺾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태양같이 빛나던 절대 권력을 가졌던 교만한 바로는 그의 모든 교만이 한순간에 꺾여지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엄청난 재앙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의 상황은 너무 열악합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은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야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바로의 이 항복과 애굽을 떠나도 가도 좋다는 이 해방의 명령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떠날 준비를 사실 안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셨을 때는 기대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계속 거절되는, 계속 거절되는 이 모세의 바로와의 만남의 과정은 그들로 하여금 지치게 했을 겁니다. 아니 9번의 재앙을 겪고도 저렇게 끄떡없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속으로는 내심 포기했을 겁니다. 흘러가는 내용을 보니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예측을 초월하여 항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엄청난 인원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짐을 싸고 광야로 지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며칠치 음식을 어떻게 해야 준비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효도 되지 않은 그 반죽을 들고 그대로 싸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이라는 명절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교절을 지날 때마다,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과 신뢰가 이 사건 속에서 생겼습니다.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을 먹으면서,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떤 능력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재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때문에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기까지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많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무교절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힘겨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랍고 위대한 역사와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 없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이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구원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패스오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이 마지막 재앙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한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여전히 알긴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기적인 우리들입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일상의 삶의 열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뭔가 간절하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열매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일도 희생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문 좀 닫아주실래요? 4층에. 동일한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심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주어졌고, 지도자 모세가 선포한 말을 백성들이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가정이라도 그 지도자의 말에 불순종하여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죽임을, 그들의 가정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애굽 사람에게 이 사건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밤일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잡족일지라도 혹은 애굽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순종하여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들은 이방인이며 애굽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참담한 비극과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믿음 안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문둥병이 발하여 죽어가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 왕을 동원해서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어서까지라도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 앞에 나온 그가 기대하는 치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하늘의 하나님께 우러러 안수하며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거룩하고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당도한 나아만에게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죠.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내 몸을 7번 씻고 나와라. 담갔다 나와라.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요단강물은 수질이 굉장히 나빠요. 자기 지역에 있는 다메섹강이나 여러 강들은 훨씬 더 수질도 좋고 깨끗해요. 화를 내며 돌아가려 할 때 그의 부하가 딱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님, 만약에 주의 종 엘리사가 이것이 아닌 더 엄청난 다른 요구를 했더라면 당신은 그것은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 정도 그것도 못하십니까?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맡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로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도움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뭐 엄청난 뭐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는 순종을 통해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나하만의 부하가 나하만에게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을 꺾으시며 반드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무한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과 섬김,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행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드려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순종하는 그런 성공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